오늘 수예배 오기 전에 잠깐 여기 자버조스라고 하는 커피숍에 들렸어요. 여기 레드번하고 이슬링턴에 있는 들었더니 그냥 커피숍이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모여서 이 서양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뭐 얘기들을 나누면서 수요일 아침마다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수요일 아침마다 여기 모여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으면은 우리 삶이 참 뭐 여기 사람들이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서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나의 리듬, 삶의 매주 돌아가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런 하나의 리듬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좀 쉬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해서 퀴즈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느 지방의 사람이었습니까? 네? 루스드라, 그죠? 예. 자꾸 외우면은 좋아요. 뭐 또 잊어버리도 괜찮지만 외우면은 치매에 굉장히 좋으니까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할례를. 예. 디모데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One who honors God.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디모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어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히라빈, 헬라인. 같은 말이에요. 히라빈이나 헬라인 같은 말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중 문화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이제 길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본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죠. 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꿔서 글로 가게 됐어요. 그럼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한 건 유럽이죠.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다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 아시아랑 이 현대에 와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랑 하면 뭐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런 그쪽 아시아 말고 그 옛날에 그 동쪽에 있었던 건 아시아라 그랬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현대 역사학가들이 그걸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마이너 에이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이제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에서 1차 선교를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간 거죠. 유럽의 첫 문이 그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처음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죠. 예, 루디아가 여성이 유럽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된 거죠.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고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먼저? 예?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두아디라.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고 일은 무엇을 했죠? 자색 옷감을 근데 자색 옷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귀족이나 왕이나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려면은 상당한 위치가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줬으니까 이 루디아가 상당히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었던 그 사람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차 선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2차 선교의 특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 예, 디모데가 갔다는 것, 또 2차 선교의 또 특이한 사항? 로마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로마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이죠. 로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있었지만 2차 선교서부터는 이제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이 세운 어떤 선교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니시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갈 때에 새롭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가죠. 그죠? 그 누가 사도행전을 쓸 때 주로 누가가 이제까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같이 그 사역을 가게 되고 빌립보에 아마 누가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문제가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갈 때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없어서 물가에 강가로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시작했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보면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옥에 있다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그냥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날 상관들이 와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자기와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빈으로 VIP로 그 감옥을 나오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빌립보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했고 이제 우리가 17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7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암비빌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사모드라게 섬에서 여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니아폴리스 항구 도시로 갔다가 빌립보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옥에 풀려나오면서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서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고 데살로니아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가 빌립에서 암비볼리가 한 50km 정도 되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가 한 48km 되고 그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60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로로 전부 갔는데 이 길을 어떤 길을 타고 갔는가 하면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길을 타고 갔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를 한번 이게 이제 에그나티아 대로 남은 모습이에요. 뭐 옆에 건들은 다 현대로지만 이 길바닥은 바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1120km를 쫙 이런 길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점령을 해야 되니까 길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길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금세 진압을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남은. 그래서 길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로마가 지어준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용을 꼭 우리가 뭐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를 사용해도 돼요. 바울은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향해서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외워두세요. 에그나티아 대로, 에그나티아 대로, 에그나티아 대로. 거기에서 1120km가 있는데 이 길을 한 150km를 갖다가 걸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왔죠. 아마 이 두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엠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는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러는데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안토니와 옥타비아가 같이 브루투스와 카시오를 대항해서, 왜냐하면 브루투스와 카시오가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잖아요.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이 브루투스와 카시오에 대한 대항, 이 사람들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싸우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안토니오와 옥타비오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42년 주전 42년에 그 프리 시티가 돼요. 자유로운 도시가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안토니오와 옥타비오가 또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안토니오가 누구랑 손을 잡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랑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연인이 되죠.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줄리어스 시저하고도 그랬는데 여기서 연인이 돼갖고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해서 애굽이랑 손을 잡고 로마를 치려고 하는데 안토니오가 그들을 물리쳐서 이제 안토니오가 거의 첫 황제가 emperor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역사, 로마의 역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가 거기에 대한 그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옥타비오랑 안토니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프리시티가 되었습니다. 프리시티가 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고 로마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제 17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보게 되는데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나오는 게 우리가가 아니죠. 그들이라고 시작하는 걸 볼 때 누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제 누가가 이제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아주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높은 고위층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이 그 로마 세계 중심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주변에 있는 변두리 사람에게만 아니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세계의 중심부까지 조금씩 지금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읽어주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예,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금 지나서 베레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아에서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헬라의 귀부인과, 그래서 이게 높은 층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어 예배 지금 움직이는 것이 보면은 저번에 자메이카에서 오신 분이 지금도 뭐 계속 저랑 이메일로도 얘기를 하고 뭐 질문도 많고 성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널리스트 언론인이고 그런 분이 왔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또 이번에는 자메이카가 아니라 트리니다드에서 온 여성이 왔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니까 뭐 눈물을 머금고 이모셔널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닌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 셀베이션 아미에 자기가 다녔었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안 다니다가 처음 나왔는데 거기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막 감회가 새롭다고, 그러면서 이모셔널해질라 그런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자메이카 분이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트리니다드에서 온 사람이 이 교회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너무 푸근하고 자기가 환영받는 것을 느낀다 그랬더니 그 자메이카에서 오신 분이 that is what this church does. 이 교회가 그런 힘이 있다. 자기도 그런 거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야외 예배 때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갈비를 먹어야 되니까 영어 예배에서는 광고를 해서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도네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벌써 다 찼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반수 한 4-5 가정이 다 중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또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령의 움직임을 해서 이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 세계의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직도 그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가는 계속 보여주고 있죠. 뭐 쉽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떠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전통을 율법과 뭐 할례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에서 떠난다는 것이 계속 힘든 게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반대를 하고 난다서 데살로니가서는 깡패들을 갖다 모아갖고 깡패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일까지 막 벌리고 어떤 곳에는 관원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하는 그래서 이 전통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인간의 이 생각이란 게 아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고 이것처럼 더 어려운 것은 없구나. 성령께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전통을 떠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대교의 전통을 떠나는 것이 또 어렵지만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이제부터 로마 세계의 파워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파워가 이 중심부에 있는 그 막강한 그 권력, 그 파워의 세계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깡패들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누명을 씌우는 거죠. 가이사의 직분을 사용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도전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누가가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과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과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가이사인가? 예수인가? 복음서에서 벌써 우리는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진짜 왕이냐? 예수가 진짜 왕인가? 그런데 예수의 왕권과 가이사의 왕권은 전혀 다른 왕권입니다. 가이사의 왕권은 힘으로 만들어진 왕권이었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사랑과 진리로 세워진 왕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복음이 이 세상의 권력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소련이 유크레인을 침략을 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어떻게 그 전쟁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전쟁을 하는 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해 나가는가? 라고 할 때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 뒤에서 도와주고 있고 무기를 대든 다른 것을 사용해서 그런가 하면은 브라질이나 인디아 같은 데는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그 오일을 공급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해서 계속 되는데 그냥 유크레인의 전쟁은 그냥 앞에 있는 전쟁일 뿐이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서구 사회, 웨스턴 소사이티,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여기랑 중국과 소련 그쪽 거기서 대립이 계속돼요. 중국은 만약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러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구나.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항상 관심이 있고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소련이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싸움, 이 권력의 싸움, 이런 것이 로마 시대에도 계속 있었단 말이죠. 막강한 파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걸 뚫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모든 그것을 볼 때 굉장한 복음의 파워를 보게 되죠. 이번에 제가 쉬면서 로마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로마의 그곳에 가보면 수 없는 그 파워, 그렇지만 그 기독교가 또 파워랑 결탁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디서포이닝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야손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 왔으나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을 잡아갔습니다. 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지만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내세웠던 이들이 유대교의 믿는 자들이 내세웠던 것들이 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가이사회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로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팍스 로마나 군사적인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래, 베레아 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운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받고 떠나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인텔리에 속하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무조건 바울의 메시지를 반대하지는 않았고 또 무조건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새겨 듣고 성경을 보면서 다시 풀어서 성경을 제대로 볼 때 그 의미를 깨닫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여기서 한국말로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영어를 보더라도 뭐랄까 좀 더 고상하다,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80km나 되는 곳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0km나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소동을 보면 이런 것을 일으킨 것을 보면 상당한 그런 자기네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란이 일어나서 또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전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도 선교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쫓겨난 거거든요. 쫓겨나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 나가야 됐고, 베라에서도 쫓겨나가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 이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는가 하면 아덴까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의 중심부, 그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정말 2세계의 중심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베레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배로 아테네까지 간 것 같습니다. 육로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17장 16절 34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알려진 도시가 바로 아테네이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 찬란한 영광이 어느 정도 시들어 갔을 때예요. 4세기 이때, 주전 4세기 이때 굉장히 그거 됐다가 바울 때는 좀 그거 됐는데 오히려 누가는 계속 그 찬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는 신전들, 극장들, 시인들, 철학가들, 정치가들, 웅병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이고 유명한 철학자 플라토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문명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곳이죠.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전통을 놓고 싸워야 됐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파워, 로마 세계의 파워를 놓고 막 싸우는데, 이제는 헬라 문명의 사상, 그 사상 세계, 생각의 세계, 그거랑 복음이 도전해서 싸워야만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굵직한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야지만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그 다음에 로마의 파워, 세계의 파워, 그 다음에 사상세계, 그 당시의 사상세계, 이것을 전부 무너뜨리고 복음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학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인까지 자유롭게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인은 아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전 3세기에 살던 애스트로노미의 그 천문학적인 그 시를 많이 썼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happen to be 어디 사람인가 하면 길리기아 사람이에요. 길리기아가 바로 바울이 태어난 그 지방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솔리라고 하는 길리기아의 솔리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아라토스 시인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지금 굉장한 그 철학적인 학식이 있는 그 현대 하버드 같은데 그런 데 가갖고 지금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과 맞서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학식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사용을 해요. 학식이 있으면 학식이 있는 사람을,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사역을 합니다. 실라와 그 디모데는 같이 가지 않아요. 바울하고. 바울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을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죠. 실라와 그 디모데가 이 베레아에 남았었던 것은 베레아에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거기는 많이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남기고 바울만 아덴까지 가는데 바울을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가 300km예요. 300km. 이 300km의 길을 그 베레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데려다 준 거예요.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본 것은 참 우상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격분했지만 그 격분한 것을 그냥 분노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금세 그가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왜냐하면 종교심이 없다면 우상도 만들지 않았겠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을 만들면서 그 신에게 절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또 한면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개를 다 봅니다. 이들이 종교심이 강했지만 또 한면엔 두려움이 많았다.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다루려고 했던 과제예요. 에피쿠로스 철학이. 누가는 두 철학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wo schools.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익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굵직한 학파가 아테네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이 두 학파가 거의 그 모든 사상 세계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306년에 그러니까 주전이죠. 주전 306년에 에피쿠로스가 아테네에 와서 정원이 있는 집을 삽니다. 정원이 있는 집을 살면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에피쿠로스라고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하면은 철학하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쾌락주의 철학으로 알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을 쾌락주의. 왜냐하면 happiness is pleasure. 행복은 쾌락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쾌락주의로 생각하는데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피쿠로스가 물론 주장하는 것은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인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것은 행복을 앗아가는 것에 커다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피쿠로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플레저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신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고요케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고요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 제자들은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더 심해지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금욕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쓸데없는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플레저를 앗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을 믿었어요. 신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의 신과는 뭔가 하면 신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 잘못을 한다고 처벌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그냥 관망하는 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요, 주전 320년에 제노, 제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신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신이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 속에도 신이 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모스,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을 주장하는 이치, 로고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과 의무에 충실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주로 이제 필링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 스토아 학파들은 원칙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예요. 그 스토아 학파들은 원칙주의자고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현실, 필링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다. 두 개의 아주 다른 학파였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사실요,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새겨들었으면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렸던 것이죠. 또한 이 스토아 학파들도 말이에요. 이 로고스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으면 로고스를 잘 새겨 들었으면은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걸 갖다 무시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이걸 보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 기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로고스예요.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근데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 아테네에서 성공을 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만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독을 하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아마 그 라덴에서 절실하게 이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나가는 거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새가
그 먹이를 쪼아 먹듯이, 그 씨를 쪼아 먹듯이 네 생각은 그냥 쪼아 먹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 그 뒤에 배경도 없고 이치도 없고 체계도 없고 논리도 없는 그런 말을 네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싶으면 아레스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는 뭔가 하면은 그 히랍 사람들이 믿었던 전쟁 신이에요. 전쟁 신인데 그 전쟁 신의 힐, 동산, 언덕, 거기에 데려가고 있다. 지금 아레오바고에 가면은,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에 가면은 그 바울의 설교가 새겨진 동상이 거기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지금 물론 나중에 만든 거죠. 바울의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설교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가면은 이 설교가 써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서는 라파엘이 그렸는데 그다음 라파엘이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라파엘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레오바고가 주전 399년에 소크라테스를 심판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포이즌을 먹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를 심판했던 그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설교하는 모습이 약간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바울의 설교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케리그마라 그러죠. 바울이 보통 설교하는 식은 케리그마 설교인데, 지금 여기서 하는 설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신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아마 맨 처음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니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의 그 내용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교를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쭉 돌아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새겨진 단을 내가 보았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신을 믿는 종교심은 많은데,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데 제대로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내 종교심만 많았지 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와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앞에 있잖아 할머니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 많은데 너희들이 새겨진 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이어나가죠.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첫째 번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전에 있지 않다. 거기에 갇혀져 있지 않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내벽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는 곳에 가면 절을 하고 무서워서 떨고 막 그러지만 딱 돌아서서 우상이 보이지 않고 자기 삶에 가면 완전히 우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하고 그렇지만 돌아가서 집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과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신 가까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살아가시는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됨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애갈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께서 천천히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위해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를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예수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예수를 부활을 시키신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였고 그냥 떠나고 나중에 또 듣자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아마 그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그 주에 있던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그 아테네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육체적인 핍박은 받지 않고 공격은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핍박이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핍박이었어요. 그런 핍박도 바울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씨를 던진 거죠. 그 씨가 나중에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성공의 여부를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10년 후에 5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있든 없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있든 없든 배워야 되고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18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18장을 공부를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읽어보세요?